네, 2020년 10월 16일 금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믿네 주의 힘이 나를 믿네. 네,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주도 믿고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불안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좀 풀어서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위키 백과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 소중한 그런 존재이고 또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이 태어난 지 몇 년 후 안에 보통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 때의 그 자존감의 그 형성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은 이 대인관계, 학업, 진로, 이 성격, 사회성 등등 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이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를 못하거나 혹은 이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돼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낫게 된다면,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 히브리인의 노예로 이제 태어났지만 자란 것은 그 이집트의 그 공주의 밑에서 양 아들로,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이제 자라나고 태어났죠. 하지만 이 모세가 분명히 자신이 그 자란 환경이 이집트였고 또 공주 밑에 자라왔지만 또 유모가 자신의 친모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이 분명히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가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고, 이 일을 바로가 알게 되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망을 치게 돼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모두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그 40년 동안 이렇게 지냈던 모세가 단 한순간에 이제 그 미디안 광야를 맴도는 그런 목자가 돼서 이 40년을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자란 환경이었던 이집트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유리하고 떠돌게 되었을 때 어느 일상과 다름없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위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 과거에 어떤 이렇게 동족에게도 또 이집트인들에게도 그런 큰 거절과 아픔의 경험이 있는 모세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그런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의 특징이 뭡니까? 이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딴에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말도 잘하게 좀 해주시고 좀 멋있게도 해주시고 능력도 막 주시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뭐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하시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한번 4장 11절에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앞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여호와인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계속 여호와인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인 이 자신을 바라보고 이 바로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또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하셨던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은 것이었고 질서 있고 굉장히 조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보기 좋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전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히 좋았더라의 존재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바로 죄인의 신분, 즉 하나님의 이제 교제의 대상이 아닌 어떤 예배와 교제와 대화의 대상이 아닌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모든 자는 이 죄인에서 단 한 번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보배로운 것들을, 이 보배를,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 질그릇은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한 그 본성을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한한 것은요, 이 사실 이 질그릇은 고대 사회에서 구리 그릇과는 좀 대조적으로 쉽게 버려지고 쓰여졌습니다. 이 질그릇의 재료인 진흙이란 것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 가격이 싸고 또 깨어지기 쉽거나 또 정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쉬워서 이 부정하게 되기 쉬워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정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질그릇 안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리 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 이런 곳에다 담아두겠죠. 근데 왜 이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것을 이 질그릇 안에 담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7절 하반부에서 그것을 말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실 고난의 그 종착점, 마지막 끝은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을 말하는데 이 10절에서 희한한 것은 이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죽음과 생명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왜 그렇게 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첫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수많은 우겨쌈과 이 박해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명의 열매들, 그런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듣고 안 믿는 그 와중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정말 나 혼자 신음 속에 홀로 이런 절규를 하고 있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때 그 끝자락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끝자락에서 나와 같이 혼자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절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더욱더 그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낙심이 될 때, 또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정말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는 낙심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위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 예수님의
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낙심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정말로 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한 질그릇, 버려지기 좋은 질그릇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나를 기이 보시고 나를 정말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위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위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위로와 위안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이 넓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보배로운 것들을 가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질그리시고 깨지기 쉽고 버려지기 쉬우나 내 안에 정말 그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큰 능력은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힘들수록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주의 복음과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쩌고 저는 못합니다라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창조주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완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빨리 백신과 우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국가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완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루빨리 이것이 넘어갈 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채우시고
주시고 그들을 까마귀와 메추라기로 정말 또 아버지 만나로 또 반석으로서 또 생수로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국가의 정말 많은 다스리는 자들과 교회의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다스리는 것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또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시여 정말 아버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주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